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이고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거두겠느냐 모으겠느냐. 이건 거두겠느냐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모으겠느냐보다는 거두겠느냐. 예.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거둔다 그러죠.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거는 구원 판단하러 주신 말씀 아니고요. 나무를 판단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은혜로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감이고 권위 있고 경외롭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결합하고 또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고 권위 있게 일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그것에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희에게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귀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고 또 아버지 고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 입술에서부터 저희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또 아버지 마음의 의의 열매들이 있게 해주시고 성례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로 넘치게 해주실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기준으로 자주 인용되곤 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는 유명한 성경구절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예요. 사람은 겉을 봐서는 모르고 겪어봐야 한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본색이 드러난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의 삶의 궤적을 보라. 돌아온 궤적을 한번 둘러보라. 이 여러 가지 판단의 잣대로 삼는 기준이 되는 말이 있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인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기준을 내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그 땅에 내는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은 주로 물이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 그 논이 좋고 나쁘고는 물이 얼마나 잘 공급되는 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밭은 약간 다르죠. 밭은 약간 다른데 같은 동네에 있는 땅이니까 토질이야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이니까. 토질은 비슷하니까 토질에 토질에 큰 차이를 보이질 않으니까 물이 잘 공급되는 땅이 물만 잘 공급되면 거기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땅이니까 좋은 땅이라 그러는 거죠. 물이 잘 공급되는 땅이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벼를 많이, 그 당시 벼농사가 많았잖아요. 그 벼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벼의 핵심이 뭐예요? 물이에요. 벼는 정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벼를 심었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는 그렇게 물을 많이 필요하는 게 아니죠. 그럼 밭에 심어도 되거든요. 벼는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끝이에요. 벼를 심었기 때문에 벼농사는 물의 공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밭은 약간 달라서 주로 산간에 있는 밭은 물보다는 토질이 중요합니다. 뭔가를 심어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땅도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물을 내지 않아도 비와 이슬로 채소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는데 그냥 비와 이슬로만 열매를 풍성히 낸다. 그러면 농부들에게는 최고입니다. 이거는 농부들은 이건 최고예요. 이 관계수로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노동력이. 근데 관계수로가 따로 없이 그냥 비와 이슬로 열매를 낸다 그러면 농부들이 그런 좋은 땅이면 최고의 땅입니다. 최고의 땅이에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물을 내지 않아도 비와 이슬로 채소와 나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땅인데 신명기 11장에서 11장 10절 15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거냐. 이집트에서는 발로 물을 대었다고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이니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게 있느니라.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한 내 명령에 너희가 부전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그분을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들의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거기 따로 이집트에서처럼 그렇게 농사 짓는다고 물 끌어오느라고 고생하야 된다 이거예요. 비와 이슬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거두고 들에선 풀이 막 나서 가축이 충분히 먹고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많은 수확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땅이 좋은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이스라엘은 좋은 땅에 심긴 묘목들, 나무들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였습니다. 농부신 주께서는 그 나무를 찍어내버리라, 뽑아내버리라, 잘라내버리라. 왜 땅을 버리냐? 이 나무가 땅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땅을 버린 나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또는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당연히 찍히고 베어집니다. 올리브 나무든 포도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그 무슨 나무든 간에 그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왔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길 늘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욥의 간증을 들어보면 욥기 29장 19절 내 뿌리는 물가에 뻗어나왔고 이슬이 내 가지 위에는 밤새도록 내렸으며 내 뿌리가 물가에 뻗어나왔다는 거예요. 내 뿌리가. 그리고 내 이슬이 내 가지 위에 밤새도록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렸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풀에 비유되기도 하고 나무에 비유되기도 하고 뭐 어떨 땐 돌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이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또 그는 물 있는 강들 옆에 있는 나무, 물 있는 강들 옆에 심은 나무, 심기운 나무지.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도다. 그의 잎사귀도 시들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뭐 형통하리라, 뭐 같은 의미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물 있는 강들에 심은 나무, 물 있는 강들 옆에 심어진 나무, 심기운 나무다 이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 그다음에 주를 신뢰하는 이들 역시 그런 나무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11장 7절 8절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고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않으며 잎이 푸르고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를 맺는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 뿌리가 강가에 뻗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결국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초록 올리브 나무 같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 뭉토록 신뢰하노라. 이게 그린 올리브로 된 올리브 트리가 되는데 초록 올리브가 맞아요? 푸른 올리브가 맞아요? 하여튼 저는 초록으로 했어요. 우리 성에 다 푸른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초록으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초록 올리브 나무 같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 뭉토록 신뢰하노라 했습니다. 셋째, 의로운 자를 성경은 종려나무 또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리라. 그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같이 자라리라. 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이제 나무로 이제 최고의 목재로 치는 최고의 나무로 칩니다. 아내를 포도나무, 자녀들을 올리브 묘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주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나무는 한 민족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한 개인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로 나옵니다. 발람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민수기 4장 6절 그들이 골짜기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수로 옆에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수로 옆에 포도나무. 이사야 44장 4절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솟아나며 수로 옆에 포도나무같이 솟아나리라. 수로 옆에 포도나무 이거 엄청나죠.
여러분, 한국에는 벚나무가 그렇게 많은 벚나무 해봐야, 그 옆으로 퍼진 이상한 벚나무, 쫙쫙 뻗은 그런 벚나무는 외산이죠. 그 포플러라 그러죠. 그 이제 어느덧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심겨졌는데, 저희 중학교 때 저희 학교 운동장 끝에 그 수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나무가 거목이 되는 거죠. 쫙쫙 뻗어가지고 보기 좋아요. 그늘도 많이 지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너무 커지니까 그 밑에 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논주인들이 좀 학교 불평을 냈나 봐. 그 어느 날 그걸 다 뱄어요. 베서 뭐 팔아버렸지만, 야, 그 나무들이 쫙 있다가 그걸 다 베버리니까 진짜 마음이 화하더라고. 제가 지나는데 제가 마음이 다 화하더라고요. 응? 그렇게 뻗었던 나무들을 다 베버린 거예요. 그 나무 팔아버렸죠. 예. 그 수로 옆에 보던 나무라는 거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그게 번성하다, 형통하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광야의 히스나무 같이 되고 말았다. 광야의 히스나무 잘 모르시겠거든.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광야의 히스나무 같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은 히스나무 하면 모를 겁니다. 한국 사람들 가장 비싼 나무가 노간주 나무라고 있는데 그거가 비쌉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하디 흔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뭐 거목 또는 큰 나무라 이렇게 부르고 칭송하는 거고, 주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은 물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라 그럽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12절에 백성은 불에 타는 석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합니다. 이건 심판이죠. 주님은 좋은 나무, 부패한 나무를 예로 들어서 역시 나무와 비교될 수 있음을, 사람이 나무와 비교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본문 말씀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나무의 용도와 효용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 하면 좋은 사람, 이 말이죠. 부패한 나무 하면 부패한 사람, 이 말입니다. 16절, 20절인데, 자, 제가 네 구절을 그냥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들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부패한 나무 여기 언더라인 쫙 하고요. 이게 보통 다 나쁜 나무라고 번역해서 한국 성경에서는 나쁜 나무. 그러다가 이제 흠정역에서는 이걸 변질된 나무라고 했어요. 나쁜이라고 하기에는 이 corrupt란 단어가 뜻이 좀 안 맞으니까 변질된 나무인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다가 이번에 근본적인 썩은 나무라고 했거든요. 썩은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건 조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패는 썩은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나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 나쁜 나무에서 나쁜 나무가 변질된 나무, 썩은 나무 됐다 이제 부패한 나무 이래 되는데, 그냥 부패한 나무가 제일 나아요. 그냥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부패한 나무 연대랑 하고 18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부패한 나무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는 그들을 알지니라. 그 NIV는 이제 bad tree라고 나와요. BAD 나쁜 일을 딱 근데 킹제임스는 corrupt라 나와요. corrupt.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나오잖아요. 땅이 하나 주의 눈앞에서 뭐다 부패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길을 부패시켰더라. 성경에 부패가 많이 나와요. 부패한 길, 부패한 생각, 부패한 마음, 부패의 종, 부패의 자식들, 이게 쫙 나와요. 이게 부패가 뭔지가 쫙 나와요. 거기서 이게 부패한 나무 하면 그게 관주가 쫙 깨이는 거죠. 16절은 나무의 종류와 열매를 다루는데, 16절 그렇죠?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잖아요. 그 가시나무, 엉겅퀴, 무화과, 포도 이게 뭐죠? 나무의 종류죠. 그게 16절은 나무의 종류와 열매. 나무의 종류와 열매를 다루고,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일단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인 거고, 맞죠? 무화과는 열리면 아니 무화과나무입니다. 성류가 열리면 성류나무고, 그 열매는 일단 뭐야? 그 나무의 수종, 나무의 나무 숫자야. 나무의 종류, 나무의 수종, 종류를 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열매로 맺히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일단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싹과 그것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심은 씨앗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종에 관한 거죠. 종류, 품종에 관한 겁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배추가 나오면 이건 배추예요. 무가 나오면 무인 거고,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들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왜? 품종, 수종이 다르다고. 이는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부패한 나무란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굿 하면 좋은 나무죠. 굿이 좋은이고 선한인데 좋은 나무라고 하지 선한 나무라고 하진 않아요. 예, 이거는 어법에 관한 것이지 어법에 관한 것이지 뜻에 관한 게 아니고 어법이 우리나라 한국말 어법이 선한 나무란 말은 쓰이는 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좋은 나무가 맞는 거고 이런 데서 뭐 선한 나무 이렇게 보면 골 아픈 거고요. 그리고 뭐 웹스터 사전은 어떻고 옥스폴드 사전은 어떻고 뭐 표준 대구 사전 이런 말은 진짜 헛소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 주장 그런 거는 그거는 어법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게 부패한 나무란 말이에요. 보통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란 말을 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나무와 부패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언제 부패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떠나면 뭐가 된다? 부패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생각이 하나님 없는 사람, 시편 14절 1절에 딱 뭐죠? 그 마음에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그게 뭐죠? 마음이 부패하여.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에 관한 겁니다. 부패한 나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난 사람. 주를 두려움이 없는 사람, 주의 말씀에 떠난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성경 뭐라 그러죠? 악한 나무, 나쁜 나무가 아니고 부패한 나무라고 합니다. 변질된 나무 아니고 부패한 나무예요.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기업가, 부패한 사람, 부패한 사건, 부정부패라고 할 때 그 부패입니다. 음식을 밖에 두면 상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부패입니다. 부패예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죽으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죠? 지금 썩고 있다. 벌써 시신이 부패되었어요. 며칠 됐다. 부패됐다. 부패입니다. 흔히 돈 있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절대 부패가 있다고 그러죠. 돈 있는 곳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다. 당연하죠. 권력 있는 곳에 부패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뭐가 있다?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든 학교든 뭐 연구소든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 거기 뭐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건 반드시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부정이 있어요. 그거는 뭐 권력 체계가 정치 체계가 어떠한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어요. 왜 그런 것 같느냐? 결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다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날 때부터 부패가 시작되고 날마다 썩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이 거두어지면 급격히 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나무, 부패한 사람에서 맺히는 열매를 성경 악한 열매라고 합니다. 악은 부정과 부패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한 것, 타락한 것이 부패입니다. 그럼 그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나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법은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하는 방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겉은 뭐죠? 예, 양인데 속은 약탈한 일이다. 늑대다 말이죠. 그거같이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잖아요. 겉사람 육신이잖아. 속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단 말이죠.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열매로 나무의 수종을 알 수 있고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 부패한 나무. 자,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태생이 좋은 사람이나 혈통이나 육신이나 가문이나 학력이나 권세나 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한 교리의 말을 받아들여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선한 교리, 선한 가르침, 선한 말씀, 선한 영, 한 분 하나님의 선한 분이 없다 그랬죠. 선하신 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게 굿트리예요. 밤에 이 부패한 나무는 뭐냐? corruptree라는 거, 부패한 나무는 부패한 옛사람, 변질된 사람, 타락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나무이기만 하면 썩은 나무나 고목에서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든 악한 열매든 썩은 나무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 고목에서 꽃이 핀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고목에 날아든 꽃이나 버섯 같은 균류가 썩은 나무를 거체로 삼았기 때문에 고목에서 꽃이 피는 거지 고목 자체가 다시 살아나서 꽃을 피우는 거 아닙니다. 부패한 나무란 뭐냐?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나무가 악한 열매, evil fruit, 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패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거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한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익을 경건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귐을 일삼는 사람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얀네와 얀보레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었는데 주님은 이들을 썩은 나무, 부패한 나무라고 그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제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장같이 이들 역시 진리를 거역하나니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누가? 얀네와 얀보레 같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 왜 부패한 자들이냐? 진리를 거역하나니. 진리를 거역하나니. 진리를 거역한 자가 뭐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역시 부패한 사람들의 훌륭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베드로후서 4장 12절에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하게 된 짐승들 곧 본성이 야만적인 짐승들 같았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악하게 말하므로 그들 자신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리라. 그들 자신의 부패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부패시키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부패시키는 방법은 마음에서 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거역하는 것, 진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자신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부패케 하는 자들이다. 그들 자신을 부패시킨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부패시켰습니다. 출애굽 32장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자신을 부패케 하였느니라. 내 백성이 그들 자신을 부패케 하였느니라. 부패시켰느니라. 부패케 하였느니라. 모든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다 부패한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왜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죠. 마음에 하나님 없는데 당연히 부패하죠. 마음이 그 소용 안에 있는 단속에서 벗어나면 부패하죠. 그들이 안에 진리의 말씀에 부패하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지 않은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부패한 자들 즉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부패한 나무들은 뭐라고 다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부패한 자들이 맺는 악한 열매란 하나님의 길을 부패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실하면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난 자같이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고 그 영감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도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대부분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게 그들의 업이야. 그게 그들의 업입니다. 어떤 목사도 NIV 변개됐다고 이게 NIV에 얼마나 오역이 많은지를 지적한 사람은 지금까지 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RSB가 NASB가 얼마나 변개됐는지 ESB가 얼마나 변개됐고 빠졌는지를 지적하는 목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만 그 일을 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지적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적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뭐 얼마나 문제가 많은 성경인지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NIV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지적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잣대로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개역 성경에 대해서는 그 잣대로 왜 공부를 안 해봤을까? 그 개역 성경의 진실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니까? 물론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그 개역 성경에 대한 오를 말을 하죠. 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전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이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패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바나바서 신인이 도마 행전이 유다 복음이니 뭐 이게 위경들이잖아요. 이게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단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더욱더 성경을 부패시켜서 70인역이니 신의 사본이 바티칸 사본이 무슨 사본이 하면서 막 부패한 사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당연히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지만 정작 부패의 원인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는 한 부패는 결코 단절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물 성령이 새롭게 하신 예수로의 피만이 인간 심성의 부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치료제이지만 어떤 정부나 교육가나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패의 원인도 부패의 치료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어떤 학자도 어떤 종교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신자들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게 뭘까요? 가장 사악한 게 뭘까요? 마귀? 아니다는 겁니다. 마귀보다 더 사악한 게 있다고요. 마귀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 더러운 영 누구예요? 마귀보다 더 사악한 것 마음이다. 이거.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걸 알 수 있으려? 한마디로 자연인들의 마음은 부패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치장을 하고 꾸며놔도 본성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그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부패하게 되고 부패의 종이 됩니다. 부패의 종이 된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이 말씀은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지 마귀의 사역자들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것, 거짓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 거짓 사도를 구분하는 것,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것, 다 동일한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마귀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정치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일꾼들은 복음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비유와 알레고리로 적용해서 은유로 해석하는 종교 서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는 로마 교황청, 종교재판, 마녀사냥, 성경신자들을 박해하는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숭배,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바른 사고에 나온 성경을 불태우고 사제를 아버지라 부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란 좋은 사람 즉 선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고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로 이 일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로의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과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양심을 붙들고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됩니다. 선함은 굿니스, 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다음이 뭐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다음이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선함의 열매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착한 척 한다고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척 한다고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신 예수로의 접붙여진 사람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뿌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땅입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거처다. 골로새 1장 2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건축되었으며 믿음 안에 굳게 세워졌으며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너희는 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건축되었고 영적 집으로 건축되죠. 너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고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아,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렸구나.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았구나. 내가 그분의 가지로구나. 이 팩트를 아는 거예요. 이 팩트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겁니다. 열매는 행위 이전의 주님과의 영적 관계성, 생명의 연합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생명은 일이 아닙니다. 생명은 열매예요. 어떤 육신의 행위로도 열매를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은 works, 일은 fruit, 열매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꾸미거나 가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들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주님은 사람을 나무에 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15절의 문맥을 무시하고 16절부터 20절까지 떼어내서 이 말씀을 구원의 판별법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구원의 판별법이 아니라 정확한 본문은 뭐죠? 거짓 예언자, 거짓 사역자들의 판별법이죠. 이 본문이 16절이 구원의 판별법이 아니고 거짓 예언자를 판별하는 방법이잖아요. 15절에 따르면 15, 16절이 이어져 있잖아요. 한 문단이란 말이죠. 구원의 판별법으로 사용하면 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해도 행위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식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집회도 안 나와. 어때요?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모르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잘 모르지. 근데 아닐 것 같아 하는 건 우리 심증이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해도 말이죠. 행위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해버리거나 판정해버립니다. 내가 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이 말씀에서 그들은 15절에서 말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16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으로 구원 여부를 판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법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일을 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게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을 해요. 우리는 뭐라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뭐라 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그럼 잘못된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대만은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현 세상을 살아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성령을 속임으로써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육신적에서 파당을 짓고 서로를 물고 뜯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 오류입니다. 롯이나 삼손 등은 신약 성경에 조명 없이는 그들이 의인인 줄 차마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롯이 의인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롯이 의인인 줄 판단되냐고? 지옥 갔을 것 같지?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므낫세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구원받았지. 가장 악한 왕이라면서. 근데 이 신약 성경의 조명 없이는 그들이 의인인 줄 차마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죠? 삼손 어때요? 의인 같아요? 의인 같죠? 죄인 같아요? 그의 삶은 진짜 죄로 얼룩져 있죠. 육신의 행위들로 얼룩져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다. 이러면 어때요? 그 부모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한 거라고. 므낫세는 유다의 왕조에서 매우 악한 왕에 속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다는 사실은 역대기야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야를 읽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역대기야 3장에 나오나? 거기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경솔하고 위험한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좀처럼 술을 끊지 못해서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받았다는데 술을 끊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요. 저한테는 목자격이죠. 지금 태국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 간 형제인데, 이 친구가 육사를 다니다가 어떻게 과락을 했는지, 과락을 했다는 것 같던데, 그 육사는 경찰대학도 맞아가지고 60점 이하로 맞은 과목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으면 경고를 받고 퇴학을 시켜요. 그 친구 퇴학을 받았을 거야, 아마. 퇴학됐죠. 퇴학돼가지고 성균관대학을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상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보다 나이가 위에서 나한테 목자격이에요. 근데 참 믿음도 좋고 성경도 잘 알고 사람도 인품도 좋아. 그때 어느 날 내가 지나가는데 냄새를 맡았어. 담배 냄새를. 우리 선교사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이제 그 친구 나이가 비단 서강대 다니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난 그날 처음 알았는데 그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군대까지 갔다 와서 대학을 늦게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 담배 피고 나오는데 그 선배죠. 저한테 선배인데 뭐라 하지 알아요? 불교식으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쫙 해서 또 피우셨군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 행동이 나한테 더 충격이었어.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짓이. 뭐 저는 그때 1학년이었단 말이죠. 제가 충격받지. 처음에 걔들은 그 부분들 저는 천사처럼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천사처럼 보이더라고. 뭐 지나고 나니까 육신이 다 보이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어떤 사람이 뭐 카지노 도박을 못 끊을 때, 여전히 마약에 빠져 있을 때, 의심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자신도 말이죠. 자신이 구원받았을까 의심해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심을 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에서 이 육신의 종, 이 부패의 종, 향락의 종, 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이 단절을 못해요. 마귀 올무에 매여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도 악한 습관들에 끌리고 여전히 옛생활을 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남의 구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참아. 내 눈에 차야지, 내 기준에 차야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는 이 말씀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마귀의 사역들과 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15절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으로 약탈을 이리들 나오죠. 겉은 양의 옷을 입었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옷만 보지 뭐 속을 남의 진심을 어떻게 보냐고. 솔직히 안 그래요?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 물론 속으로는 판단하죠.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저희 교회 다녔던 사람들,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을 거야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끔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아무래도. 그게 틀리면 안 돼. 내가 오류잖아요.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 교회 오래 나왔지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 내가 몇 번 물어봤죠. 물어보면 뭐 답 잘하지. 그러니까 차마 구원 안 받아 판단은 못 하는데, 이상하게 그 나오는 이게 보면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이질적인. 뭔가 안 맞아. 차라리 육신적인 교회 안 나오고 술, 담배 계속 하는 사람도 구원은 받았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경건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아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뭐 나의 감각이지 절대 기준은 아니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지금 15절에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으로 약탈을 이리더라. 난 남의 구원은 판단할 필요 없고, 지금 여기서 뭐냐? 거짓 예언자들 열매로 판단하라 이거예요. 구약에서 뭐죠? 예언의 성취로 판단하라고 했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예언이 문자가 성취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 그 사람은 점쟁이, 아니면 지어내서 한 말, 자기 꿈을 말한 것, 이런 건 돌로 쳐서 죽이라 이거예요. 근데 참과 거짓의 판단은 그 모양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 즉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나무인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본체이신 우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하였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신 주님의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뼈들과 살에 속한 지체들,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했죠. 우리는 모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야생 올리브나무였는데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로마 11장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어.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로마 11장 24절 이런 말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야 그들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하기만 하면 그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다시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들여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주님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했죠.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리.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알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바리새인들의 말, 바리새인들의 행위.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래서 말은 오케이야. 근데 그들의 열매로 알라.
거짓 예언자들의 겉모습은 양의 모습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교자들 중에는 말만 잘하고 말씀을 잘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온통 사람들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로 도배해버리고는 설교를 마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주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기를 높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대신 자기 배를 섬깁니다. 양들의 생명을 돌보는 대신에 이익을 챙깁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열매는 생명의 성장 열매가 아니라 조직의 확장입니다. 영적인 복 대신에 현세의 물질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유익보다 육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소망 대신에 이 땅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라 말씀대로 영적 분과를 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듯이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의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는 아담으로 인해 땅에 저주를 받아서 난 나무들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낸 나무들이에요. 가시나무는 말씀이 떨어져도 숨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마가음 4장 7절에 그리고 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것은 뿌려진 말씀이죠. 말씀이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였더라. 가시나무는 자신을 높여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8절 15절 나와요. 올리브, 포도,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는 죄인들을 예표하는 나무예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주의 백성을 예표하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죄인들을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고요.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선하면 지도자가 선한 살이 뽑힙니다. 투표를 해도 선한 살이 뽑히고요. 뭐 죄가 발각되거나 뭐 언론에 죄가 발표되면 그 사람 부끄러워서 숨거나 사퇴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백성이 악하면 말이죠. 악한 지도자가 뽑혀요. 거짓말쟁이고 범죄자들, 범법자들이 막 뽑힙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범법자들이 뽑히잖아요. 범법자들 뽑히는데 그 범법자들을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범법자들을 지도자는 욕 안 하기로 내가 이제 적심했어. 그 범법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이 그런 거야. 국민이 그런 거야. 뭐 쏘갔든지 뭐 했든지 아니라 국민이 그런 거라고. 국민의 선택이잖아요. 솔직히. 사사기에 보면 가시나무가 왕이 돼요. 올리브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고.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유대인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교를 가졌다 그러고 뭐 자기들이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여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좋은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보다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 육신의 열매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는 주님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열매는 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한 날부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텅 빈 가지,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같이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부터 그것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좋은 말, 건전한 생각,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나무를 좋게 만들어 그것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썩게 만들어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이는 그것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에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서 입이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부패한 나무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손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악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과 옛 사람 육신의 본성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3장 23절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본이 자기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향할 수 있으리라. 부패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조할 수가 없다고요. 몇 가지 일은 일시적으로 가장할 수 있지만 열매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19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침례 요한은 유대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0절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도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회개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입술의 찬양은 좋은 열매입니다. 감사 회생은 좋은 열매입니다. 기도와 구제 역시 좋은 열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에 선한 씨앗이 뿌려지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써 가능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땅만 버립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불 속에 던져 태우실 겁니다. 그들은 모두 부패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임명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또 너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함이라. 어떤 사람도 썩은 나무 가지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는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는 사람의 외모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그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가 가장 확실한 것이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선한 행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의 열매를 맺으면 그는 선한 나무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면 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는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무조건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볼 거 없어요. 무슨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예요. 건전한 생각에서 맺는 생각의 열매, 늘 감사와 찬양과 진리를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그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가 좋은 나무임을 보여주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이 어떤 나무인가? 내가 어떤 일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솟아오르는가? 내가 어떤 일이 터질 때 어떤 말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판단이 먼저 나오는가?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부패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나무의 종류, 나무의 그 질, 나무였다면 사실은 남들이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남들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열매는 언제나 좋은 그리고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그 사람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좋은 나무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정말 귀에 착착 감기고 받아들여지게, 그래서 마음에 탁 부딪히고 또 그 마음에 아버지는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씀도 흘러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 성도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될 또 듣고 있는 모든 성도를 복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이 건너고 효력있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인 것을 듣는 자들이 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